프린트가 있습니다. 요나는 굉장히 짧은 책이죠. 그래서 분량이 적다 해서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요나가 선지자예요.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 정확한 저자가 누구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처럼 보이는 인물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 이렇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는 선지서인데 다른 선지서들과 좀 달라요. 일반적인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옮겨 놓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마치 역사서처럼, 우리 예를 들면 출애굽기나 이런 것처럼 요나라는 사람의 어떤 일대기처럼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좀 다르죠. 이런 이야기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요나서가 이게 실제 역사인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나서에 보면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몇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가 삼켜서 그 뱃속에서 3일을 지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물고기에 토해서 육지로 나왔다라든가, 또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 짐승들도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니느웨라는 성이 사흘 동안 걸을 만한 큰 성이라 그랬는데 정말 그 당시에 이렇게 큰 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한마디로 듣보잡이죠. 아수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해라, 심판이 임박했다 했는데 온 나라 백성들과 왕이 다 같이 진지하게 회개를 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근거로 요나는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허구다,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이것은 역사 기록이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나라는 인물,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열왕기하라는 역사서에 실제로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라는 유대인들의 그 요구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얘기를 해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다시 살아나온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표적에 대비시켜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것 자체가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허공에다가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마지막 심판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당한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요나서에 빗대서 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그 로마서에서 보면은 아담과 예수님의 대표성이라는 게 나오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씀, 대표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말씀에서도 뭐예요? 왜 아담이 실제 인물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시려면은 당연히 죄인 쪽에도 대표인 실제 인물 아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신다는 말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담의 역사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건을 가지고 자기의 부활을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요나가 실제 사건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그 근거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는 실제 역사 기록입니다. 시대적 배경, 요나서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근동 지역, 지금의 저 아랍권이죠. 거기에서 최강국이었어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수도, 수도가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예요. 이 요나서는 그 니느웨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제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도 다스리시고 역사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람도 움직이시고 바다도 움직이시고 방덩쿨이라는 식물도 움직이시고 벌레도 보내시고 또 뜨거운 해도 사용하시고 이런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세요. 지금 아수르에 가서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온 민족, 모든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에요. 요나가 여러분 성경 읽으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게 아니죠. 도망가요. 불순종해서 딴 데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랬다가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구원이 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불순종, 심판, 구원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나는 선지자였는데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명에 게을리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중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지금 오늘날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임을 이 요나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1장은 요나가 도망가는 이야기고 2장은 요나가 회개하는 것, 3장에서는 요나가 니느웨 가서 설교를 해요. 회개해라. 심판이 임박했다. 자, 설교를 하고 실제로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오늘 이제 설교 본문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요나하고 하나님하고 논쟁을 벌여요.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